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 왕위에 대해서 왕위를 앉은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한 찬양의 시입니다. 자,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꿈꾸던 자리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싶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 영역에서 정말 최고의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앞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더 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가 있으니까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삶의 계획과 방향을 이제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고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주인공은 나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처음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고 먼저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함과 오만함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은 내가 있을 만한 자리에 스스로 있게 되었다고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 노력했으니까, 나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나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나처럼 못하는 너희들은 앞으로 내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들 위에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바꿔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현대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교만할 만하고 오만할 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한테 그 자리를 준 것은 교만하라고 오만하라고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다윗은 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 부분을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즉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특히 다윗은 그의 왕위를 받을 것을 어린 시절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사울 왕을 보는 그 입장도 그렇고 자기를 보는 입장도 사울 왕을 보는 입장과 동일한 그 맥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받았을 뿐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즉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내 자리도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나를 왕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셨을 뿐이지 이 자리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한 사람들을 향한 계획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그 계획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교만할 수 있고 오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려면 교만과 오만이 필요하다. 자기 PR과 자기 권위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나의 면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누구의 예냐면 철저하게 사울 왕의 예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가 이 나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전쟁의 결과를 조율하는 것도 자기의 권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권한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권한을 쓰는 건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길이었습니까? 나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실수하였고, 그가 자기의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과 오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과론적인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되는 고로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왕으로서 합당한 교만과 오만이 무엇을 가려버렸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끊임없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오만을 버림으로써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두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며, 여기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이란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일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은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지 않는 일이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조금 전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게 하세요. 자, 우리가 1절을 정말 이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놀라워요. 자, 다시 한번 교만과 오만하지 않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잠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은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즉,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한 자들은 그 자리가 자기의 깨끗함을 증명하고 자기의 영광을 증명하고 자기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어리석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목회자이고 이런 성경 리더입니다. 내가 성경 리더가 된 것으로 내가 깨끗한 자로 여기고, 내가 목회자로서 설교하게 된 것이 나의 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것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의 일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왜 미련하다 그러냐면 그들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요. 사울왕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까? 어느 왕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가 그 영광을 정말 영원히 소유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헛되고 헛된 길을 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그 이름을 후대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용사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다시 한번 믿음장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능력 주시는 자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역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일 배기를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2절 보십시오. 실로 내가 영원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나의 지금 현재 상태는, 그리고 나의 미래의 모든 상태는 어떠하길 바라냐면 젖을 떼서 이제 내가 스스로 식사를 좀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냐면 나의 어머니 품에, 나의 생명의 근원자의 품에, 나의 은혜의 근원자의 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에 있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거예요.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것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은 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삶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수준은 어떻게 나타나길 원하냐면 젖된 직후의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왕의 모습이에요.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무엇?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의로운 왕과 악한 왕의 차이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형을 보시면 여러분들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성전 가장 높은 곳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 바로 아래 무엇이 있냐면 왕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이 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시온의 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잘 올라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묵상하면서 보시면서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인정하게 만드는 왕은 그가 선왕이었어요. 그가 누구를 따르는 왕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다윗의 가르침을 따르는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왕으로서 이 자리를 딱 맡고 자기를 보게 만들고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막 계속 가려요. 그런 왕들이 어떤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시온의 대로를 막는 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왕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해야 되는 이야기, 반드시 선언해야 되는 얘기, 반드시 경험하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자녀들아, 제자들아,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아, 온 세계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그 모습의 샘플이 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영광과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주신 길을 갈 때 얻게 되는 능력이고 승리이고 영광입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다윗은 어찌하여 왕이 된 후에 더 겸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앞으로 할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와의 앞에 겸손하게 그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를 인정하는 삶, 그거 없이는 살 수 없고 그거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막 젖대고 간신히 나 혼자서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품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지 않으면은 여전히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가장 아름답게 웃고 환하게 웃던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웃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자녀, 제자들에게 줄 가장 지혜로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샘플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의 게시판이 되는 거고 이 삶으로 인하여 승리된 기록이 정말 계속 쌓이는 가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의 명문가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시편 131편의 시제는 아이같이 의뢰하는 신뢰심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0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시달림을 받은 후 이제 고난이 끝나고 왕으로서 영광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으니 나의 두려움보다 영광이 왔다라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로 비유하면서 앞으로도 겸손히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 것을 간구한 기도의 시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 이 고백이, 이 기쁨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우리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 기도가 나와야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 이 기도가 나와야 되고, 선생이 되었을 때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산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요 재산이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높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더 받으려는 마음, 눈, 이를 낮춰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눈은 오만하지 않고 일에 관하여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살기를 소원하였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요 재산이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자세히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장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일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시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 언약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그 역사에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 역사를 처음엔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서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돌이켜서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기뻤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또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낸지 알아요. 왜 이곳에서 리더로 세우셨는지 알아요. 근데 그 목적이 세상 것에 있으면은 나에게 주신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교회의 역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제 내가 이 교회의 역사여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동시에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젖된 아이에게 어머니의 품이 최고인 것처럼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는 젖을 달라고 울었어요. 젖을 뗀 후에는 식구들과 같이 밥 먹고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쫓길 때는 안전을 구했으나 이제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 평안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에게 부귀 영화 권력보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의 고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부모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랑 먹고 사는 거고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성도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라는 겁니다. 왕이 되었으니 흥분도 내고 자기 뜻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혹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어느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신정국가,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통치를 받자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왕이었던 거예요. 자, 본문단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먼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눈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길 원치 않았어요. 스스로 높은 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떤 자세로 일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앞서 상고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신비한 일, 즉 하나님만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일까지 하려 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이 전해준 권한 안에서 일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최선을 다했어요. 두 번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의기소침하며 소극적으로 물러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3절과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 적용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교회 리더로서, 사회 어른으로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 사명,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표가 뭐죠?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2절, 6절로 9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어른들에게 얘기합니다. 6장 1절로 2절로 봅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시오. 뭐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것대로 행해야 돼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즉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이것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6절에서 9절을 보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선 네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나서 이것은 너희들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강론한다는 거 우리가 무엇이었어요? 이것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즉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게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삶.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삶?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을 수행하는 삶.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 가문의 표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며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반드시 주시는데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게 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전력을 어떻게 짜고 너의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고 너희들이 이 일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투에 임하는데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지 않으면. 그래서 오히려 말씀이 이 전쟁 와중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험악한 전쟁을 이겨나가는데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일수록 전쟁터일수록 사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말씀이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형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완전 중의적인 표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을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걸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프리칭, 티칭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란 겁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을 봅시다. 외치는 자리에 소리를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선포하는 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만드는 거. 이것이 왕의 역할이거든요. 이것이 부모요, 스승이요, 교회 리더요, 사회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이란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진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은 평탄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이래서 예수님 알게 하셨구나. 이래서 예수님 믿게 하셨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로마서 강의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맡기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로 끝났습니까? 28장 31절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직업을 가져라가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너희들이 그 속에서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길을 준비해 줘야 된다. 그 길을 가도록 강론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치료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어리석은 길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너무나 잘못 사용하는 거란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과연 부모의 역할을 바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육적인 것만 먹이라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을 살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부모 세우셨을까요? 그것이 참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신 자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여 주소서. 이 자리가 영광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 참된 영광은 우리에게 주신 일을 깨닫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자리이든 특히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교회 리더로서, 사회에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이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신 위치가 아니라 열매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